저는 이제 우리의 마음, 삶, 그리고 신앙의 상태를 표현할 때 흘러간다, 고인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저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이해가 쉬우니까요. 고인다라는 것은 정지된다, 정체된다, 갇혀있다, 무기력하다, 의미 없는 반복, 변질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흘러간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인다, 더 나은 방향,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흘러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볼 때에 무언가 계속 고이게 되면 그 끝은 그 속에 있는 좋은 것조차도 썩게 되고, 계속 흘러가게 되면 그 끝은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이건 자연계에서도 이 말은 이렇게 진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도 우리 몸 안에 혈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혈이 돌아야 되는데 정상인데 어디 부분에 이렇게 막히게 되면 그 막힌 부분이 오래되면 결국 병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힌다, 고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 의미를 쓰고 있죠. 그게 이스라엘의 땅을 아주 하나님이 교훈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그런 걸 가르치는 지형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갈릴리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갈릴리를 통해서 사해 바다라고 하는 사해 호수로 이렇게 갑니다. 같은 줄기에서 물을 받았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 생명력이 넘치고 사해 호수는 죽은 호수가 됐죠. 왜 그런가 하면 갈릴리 호수는 계속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넘치고, 사해 호수는 흘러갈 게 없이 고이게 되니까 결국은 아무 생명도 그 안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유 삼아 이제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 신앙, 이것도 이제 흘러가는 물이 돼야지, 고인물이 되면 큰일이라는 거죠. 고인물이 돼버리면, 그것은 고인물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물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는데, 고이게 돼버리면 하나님을 자꾸 흘러가기 원하는데 본인이 어떤 이유든 간에 마음과 삶과 신앙이 딱 고여서 정지가 되거나 갇혀있는 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고 대신 사단의 역사가 거기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가고 있다면 그 삶은 흘러가는 물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의 반대로 삶을 가지고 간다면 이 사람은 고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인물이냐 흘러가는 물이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쪽으로 흘러가야 흘러가는 물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간다고 해서 그게 흘러가는 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데 저쪽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고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켜요. 주일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러는데 인도함 받기를 거부하거나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이러면,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고인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이 주님의 것이 됐다는 건 나의 존재뿐만 아니라 나의 관계된 모든 것도 그분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됐다는 얘기는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져 주시냐면 엄마가 어린 아이를 길을 갈 때에 그 엄마가 다 이렇게 위험한 길 안 가고 또 그 아이가 원하는 좋은 길로 이렇게 엄마가 그 아이를 데려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엄마는 애를 책임져 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책임을 질 것처럼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내 삶과 신앙은 고인물이 된다는 거죠. 고인물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우리가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러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되 사는 것 중요하죠. 게으르게 사는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 열심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에서 열심이지 하나님이 반대로 가는 데서 열심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 주님이 주되심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마이너스지?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덜그덕거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신앙생활 해봐도 아무것도 없다. 신앙생활 할수록 나는 손해고 신앙생활 할수록 나는 문제가 많다. 신앙생활이 나의 방해다. 이런 결론까지 가서 교회를 떠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성도가 알래야 알 수 없는 누군가 가르쳐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의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주인이 바뀌었다. 내가 아니고 이제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교회만 나오면 뭘 하라? 하지 말라만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열심히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열심이 헛수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처음에 들어오면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분의 이끌림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잘 인도받느냐가 이게 내 인생의 최대 관건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헛바퀴 돌아가는 그래서 뭔가 좀 아구가 안 맞아 돌아와서 뭔가 문제가 많아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 상태도 좀 이렇게 고인물과 흘러가는 물에 이렇게 비유로 든다면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고인물이에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 마음이. 그 다음에 마음에 안 좋은 것을 담아두게 되면 고인물이고 바로바로 그것을 없애면 흘러가는 물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무는 것은 고인물이고 긍정적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그 땅은 우리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미래를 향한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편에 쓰셔서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과거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 것은 결코 그것은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신앙적으로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이너스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오는 피해의식에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런 마음은 그 사람의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이대로 좋다라고 하는 그냥 그대로 그냥 머물기, 그 상태로 머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고인물이요. 변화를 꿈꾸는 것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이대로 있어도 좋아라는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뭔가 좀 좋은 쪽으로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변화를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성도를 축복했냐 그러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이대로 있어도 좋다라는 성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 좋다라는 직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님이 아무리 뭘 할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이 교회를 부흥되게 원하는 성도는 뭔가 계속 변화를 꿈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변화를 꿈꾸는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일하신다는 거죠. 왜? 그분은 과거 지향적인 분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좋다라고 마음을 가진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고인물이 되고 뭔가 계속 그래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계속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흘러가는 물이 돼요. 하나님은 흘러가는 물의 역사를 하지 고인물의 역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오래돼서 고여서 이제 썩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거기에다 귀한 물고기를 넣어서 키우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고인물이 돼서 썩어가는 물에다가 귀한 물고기 넣어서 키우려고 한 사람, 이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이든 신앙이든 마음이 다 고인물이 됐는데 거기다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아무리 거기다 축복을 주신들 그게 그 빛을 발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는, 같이 무가치하게 되고 같이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안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은혜와 축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왜 받아야 될 때 못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 내 마음, 내 신앙이 고인물인지 흘러가는 물인지. 고인물이 오래되면 썩어요. 그 썩은 것이 결국은 썩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들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것도 같이 함께 썩어서 없어버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귀한 걸 주시려면 먼저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하게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게 고인물을 없애고 흘러가는 물을 만든 다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회에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문제를 안고 오는데 그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문제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사람은 올 때는 모든 게 다 고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이런 어떤 뭔가 흘러가는 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고이게 하는 것들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거기에 같이 계시고 그 사람이 정말 생각지 않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거기에 나타난 걸 제가 보게 되거든요. 고인물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흘러가는 물에만 역사해요. 고인물은 오래될수록 생명이 없어요. 썩어요. 있는 것마저도 다 썩게 만들어요. 좋은 것도 오래되면 썩게 만들어요. 그러나 흘러가는 물 속에는 하나님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고 잘하는 사람한테 더 잘하도록 은혜와 축복을 그때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잘된 사람은 더 잘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안 된 사람은 계속 안 돼. 왜? 그 사람이 고인물, 안 되게 하는 고인물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계속 안 좋아지지 좋아질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주권에 있는 거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왜 계세요?
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려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나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 아니면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세월 가보면 되는 거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모든 게 다 될 것 같으면 뭐 하나님이 굳이 은혜 주실 이유가 뭐 있으며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왜 있으며 주일 지키고 말씀 지키라는 이유가 뭐 있으며 네가 그거 지킬 때 내가 형통하게 하고 네 길을 평탄케 한다는 이 말씀이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될 것을 마땅히 떠나보낸다면 그 사람은 흘러가는 물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갔는데도 마음에 떠나보낼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마음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 마음은 고인물입니다. 마음에 내가 딱 생각할 때 뭔가 걸리는 것, 캥기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 돼야 그 사람이 진정한 마음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풍성하기 때문에 자유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볼 때 모든 게 다 좋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는 게 아니라 설사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흘러가는 물이 돼서 그 마음의 축복이 결국은 환경의 축복으로 연결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생은 뭘로 그 예측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 사람 마음 상태로 보면 그 사람의 장차 어떻게 될지가 이미 다 그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음과 환경은 하나님은 마음과 환경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지금 엉망인데 삶은 정리정돈되어 간다? 내 마음은 가난한데 내 삶은 부유해진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 마음 상태를 보고 판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의 어떤 그 삶과 생각이 흘러가는 물이 될 거냐, 고인물이 될 거냐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 신앙에 따라서 그 삶과 생각이 흘러가는 물이 되냐, 고인물이 되냐. 그래서 신앙이 안 좋은데 생각과 삶은 흘러가는 물이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이 개떡 같은데 삶은 풍성해진다? 거짓말이에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신앙이면요, 그 사람 삶과 그 사람의 생각도 그렇게 흘러가는 물이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처구니 없이 노예로 팔려서 노예 신분이 됐죠. 타국에서 언어도 안 통하는 데서 노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최악의 환경을 맞이했어요. 그의 삶은 노예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서의 어떤 그 삶을 그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어마어마하게 충격받고 한순간에 그 마음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비관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셉이 그러면 그 노예에서 그렇게 해서 좌절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됐냐? 그렇지 않잖아요. 반전을 받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는 주인의 신뢰를 받고 그래도 노예에서 가장 높은 직급을 갖게 됐다는 것은 그 사이에 뭔가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뭐였을까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성경 구절이 없다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불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정적이고 죄인되고 잘못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할 수는 없거든요.
요셉이 뭔가 마음의 변화를 가졌단 말이죠. 마음의 변화를 갖고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형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의 신앙이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치밀했으며 얼마나 분명했으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개념,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보신다는 개념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의 신앙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선명했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신앙이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은사로 구하지 않았어도 꿈을 푸는 은사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가 여전히 두 관원장을 도와줬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요셉은 그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 꿈으로 인해서 꿈풀이를 해주는 영적인 은사와 인격이 되어졌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의 결정적 역할은 그의 신앙이지 그의 어떤 삶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신앙이 나아지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패턴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신앙과 자기 삶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앙이 좋으면 삶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저 사람 신앙 좋아. 근데 삶은 개떡 같아.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속인 거지. 하나님과 성도로 속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과 그 성도 앞에서 신앙이 좋다라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의 인격도 잘 되고. 마띠아를 보세요. 마띠아는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그는 흘러가는 물이 돼서 그 마가의 다락방까지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한 한 명의 제자를 뽑는데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추천한 중에 마띠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람한테 인정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의 신앙이. 그런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추첨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마띠아는 그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그날부터 해서 3년 반 동의 신앙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드디어는 12제자의 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지, 그리고 또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의 삶, 그의 생각이 얼마나 사람한테 인정받은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좋다면 삶도 좋게 돼 있어요. 신앙은 좋은데 삶이 엉망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요셉의 경우로 봐도 그렇고 마띠아 봐도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보여지는 걸로 사람을 판단을, 그럴 수밖에 없죠. 보여지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 보여지는 걸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냐 그럴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교회 인터뷰했던 그분,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요 엄청나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또 받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거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신앙도 아닌 사람이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안 좋으면 그의 삶도 안 좋게 돼 있어요. 응?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 왕이 되고 싶지도 않은 사람으로 겸손한 자였지만 왕이 딱 되고 나서 그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고인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합당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가 왕으로서 합당한 신앙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신앙이 개떡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도 그의 생각도 엉망이 됐는데 그게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시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고 그리고 쓰잘데없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짓에
이 사울 왕이 거기에 매달리다가 결국은 자식 3명과 함께 전쟁에서 죽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까? 예정됐냐 말이에요. 아니었잖아요.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울 왕이 왕다운 신앙, 흘러가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왕다운 생각을 갖지 않고 고인물되는 생각과 신앙을 가진 그것이 왕의 엄청난 그 축복스러운 그 자리에서 신분 속에서 그는 망한 자가 된 거예요. 고인물과 흘러가는 물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은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 신앙이 고인물이 되고 흘러가는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의 변화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간데도 신앙의 변화가 없다면 고인물이에요. 계속 조금이라도 어떤 신앙의 변화를 받아간다면 그 사람은 흘러가는 물이에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인물이에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자만이 흘러가는 물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인물이요. 주님 중심의 신앙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고인물이요. 회개하면 흘러가는 물이에요. 이 신앙이 고였냐 흘러갔냐는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이게 고인물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과 그의 삶은 주님과 중심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생각은 완전히 망한 자의 생각이죠. 그가 죄된 생각을 회개할 마음도 없이 그 죄된 생각을 계속 가진 것들이 마귀가 잡는 생각이 됐고 결국 그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치게 됐죠. 제자들이 처음에 12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 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 생각, 신앙은 처음부터 출발이 좋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인물이 되기 시작했어요. 변화를 안 받죠. 그게 형식화되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저 그런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욕구가 생긴 게 뭐였냐면 무언가를 더 얻고 싶어하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수단돼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생각이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 다 버렸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요?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딱 드는 그때부터가 그들은 이제 고인물이 된 거예요. 그 고인물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고 예수님에게서 도망가는 비극이 나온 거예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생명과 같은 생업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 따른 자가 왜 3년 반 지난 다음에 자기 생명 구원하려고 예수님 자기를 그렇게 은혜를 주고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냔 말이에요. 변질됐어요. 고인물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고인물이 된 거예요. 더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소유했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들은 아마 더 훌륭한 뒤에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제자의 신분에만 그냥 몸뚱이로 그렇게 열심을 낼 뿐이지 그 마음에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삶은 그들의 제자의 삶은 훌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신앙은 고인물이 된 거예요. 그것이 결국 제자로서 그들이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뒤에 가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처음에 잘하다가 중간에 쯤 가가지고 고인물 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도 없어요. 신앙의 변화 안 갔습니다. 생각도 안 바뀌어요. 삶의 패턴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인간적 욕구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문제 덩어리가 돼가지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직분 맡았다가 교회 쪼개놓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뒤집고 분리와 분열을 만드는, 다툼을 만드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신앙이었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성도들이 처음에 순수하게 열심 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인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더 변화받아고 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자극받는, 뭔가 그래서 좀 더 자신을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것으로 바꿔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때쯤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어떤 영적인 욕구가 아니라 인간적 욕구가 다 발동하는 거죠.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칭찬받고 싶은 거, 뭔가 높아지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가 결국은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었던 건 아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인물이 된 거예요. 고였어요. 그래서 고여서 결국 썩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30년 목회하면서 별별 성도 다 봤지만 참 안타까운 성도가 뭐였냐면, 그 처음에 가졌던 순수함, 그 처음에 가졌던 그 흘러가는 물과 같은 삶, 생각, 신앙, 이것을 중간쯤 어느 순간부터인가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들이 달라지고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지면서 고인물이 되면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이지 못하는, 또 하나님 앞에 전혀 안 통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고집 피우고 교회 문제 만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됐어요. 30년 동안.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잘하고 계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 잘하는 모습들이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흘러가는 물이 돼야 되는데 고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고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잘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의 고통이 되고, 목사가 기쁨으로 기도해 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고통스럽게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만 거죠. 마음이 찔 아픈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일하지 마세요. 그런 이유가, 괜히 열심 내다가, 저 양반 열심 내다가 처음에 저 열심 내는 게 흘러가는 물인데 어느 순간부터 고인물 돼가지고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저 성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되는 거를 너무 열심 내다가 나중에 고인물 돼가지고 반대의 모습이 보일까봐 저는 그 부분이 이제 트라우마처럼 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응?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결심낸 게 뭐였냐면, 제가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잘하는,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참 얘기하는 걸 참 누구나 다 그런 거를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제가 이제 모질게 마음 먹고 단단하게 마음 먹은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칭찬하고 해도 어느 순간인가 좀 이상하게 삐딱선 타기 시작하면 안 되겠다. 초반에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따로 불러서 내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분량만큼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감정 빼고. 그게 그 영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마음 약해서. 알아서 하겠지. 나중에 좀 나아지겠지. 어? 또 내가 얘기하다가 또 저 성도 상처받으면 어떡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그게 그 영혼을 도와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성도들 잘하다가 만약에 제가 심령이나 신앙을 살펴볼 때 아니다 싶으면 따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고 또 교회를 위해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잘못된 고인물 같은 성도는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손에서만 봐, 그런 시각으로만 보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줘도 안 먹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야 되겠다. 목사가 누구한테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에스겔서 18장 24절에 가보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며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흘러가는 물로 하나님께 잘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딱 고이면요, 그 고인 것이 계속 그 유지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그 과거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에 뭘 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물이냐, 지금 고인물인가, 지금 흘러가는 물인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흘러가는 물이며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도 다 인정받겠지만 과거에 잘했는데 지금 내가 고인물이야. 그러면 하나님 과거의 것은 인정 안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그 바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이제 매 맞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삶과 몸은 감옥이라 이제 그 고인물 같은 상태였지만 마음과 신앙은 흘러가는 물이었다는 거죠. 기도와 찬미를 했다는 거 보면 그의 마음과 신앙은 흘러가는 물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삶과 몸이 이렇게 억압받고 이렇게 고인물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의 신앙만 흘러가는 물이면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막아놓으시지 않아요. 분명히 모든 걸 막아놓으신 것 같아도 어느 한쪽을 흘러가도록, 고인물 되지 않고 흘러가도록 피할 길이라는 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피할 길이 환경에서 오는 것 같지만 실은 그 피할 길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신앙, 그동안 가졌던 그 사람의 신앙을 다 총합해가지고 그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 아니면 그동안 신앙으로 배워진 그 긍정적 마음을 충분히 그거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그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근데 만약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모든 게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다 불과 구름 기둥,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뭡니까?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럽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뱀, 이런 모든 이방 족속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셨는데 다 안전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가나안 땅 가는 일만 남았어요. 시간상으로 볼 때. 근데 그들이 마음이 고였단 말이에요. 신앙이 고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뭔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그것이 결국은 그들은 고인물처럼 보였던 그 광야에서 그들은 그 자리에 죽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다 좋은데 그 사람 마음과 신앙이 고인물이야. 그럼 끝난 거예요. 더 볼 거 없어요. 이건 비극적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삶과 바울과 신라같이 자기의 생활과 몸은 갇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과 신앙만 살아있고 그게 흘러가는 물만 된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적은 거기서 나타나요. 근데 그거마저 없다.
없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응? 제가 이제 이 죽음의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죽을지 살지를 딱 보면요. 징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 마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이 마음 상태 보니까 아, 이 사람 못 살겠다. 그 사람 마음을 상태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살겠는데 이게 와요. 그러니까 징조와 그 사람 마음 상태 딱 보면 그 사람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조만간 오늘이든 내일이든 죽을 날짜로 받은 하나님부터 받은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잖아요. 15년 생멸 연장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는 물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게 돼 있는데 마음과 신앙이 무너지고 그 마음과 신앙이 고인물 돼버리면 희망이 없다 그래요. 절망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굉장히 저한테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제 삶에서도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도 갖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흘러가는 물이에요. 고여 있은 적이 없어요. 특히 이 클라이막스인 이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하신 걸 보면 그분의 십자가상의 몸은 고통 가운데 고인물이었으나 그분의 신앙은 흘러가는 물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강도를 살리시는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사역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시면서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그 앞에 3일 후에 부활과 구원받을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생각은 이미 3일 후에 가 계신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지금 자기를 욕하고 둘러싸인 영적인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신 게 아니라 그분은 밝은 미래, 3일 후에 일어날 것을 그분은 바라다 보고 계셨어요. 생각은 흘러가는 물이셨다는 거죠.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영성은 흘러가는 영성이었고 흘러가는 신앙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 부활과 그 다음에 그분의 존재값이 엄청 높으신 분으로 3일 만에 나타나시게 되죠. 이게 중요한 공식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거를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의 공식으로 여기고 있어요. 주님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가지신 이런 모습들, 고이지 않고 흘러가는 거. 자, 우리 삶, 우리 홍자매도 몸에 누구나 다 그래요. 몸에 병을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이 느닷없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나를 갇힌물이 되는 거예요. 갇혀있게 만드는 거죠. 고인물처럼 만들어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삶이 나를 괴롭혀. 갇혀 있어서. 고인물 돼서 나를 힘들게 해. 내 몸도 나를 힘들게 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처럼 그 마음과 생각, 신앙은요, 흘러가는 물만 되게 하면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3일 후에는 다 끝나는 문제들이에요. 나를 고통스러웠던 삶, 그럼 몸의 모든 질병도 내 마음과 신앙이 흘러가는 물, 살아있는 흘러가는 물만 된다면 그것은 언젠간 다 소멸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과 몸이 나를 고여있게 했는데 마음과 신앙까지도 고이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소망이 없다 그런 거예요. 광야 1세대가 소망이 없는 세대라는 거 아십니까? 삶과 몸은 편한데 그의 마음과 신앙은 고인물 되니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과 상관없는 자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배제된 자로서 인생을 끝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닮는다면 고여서는 안 돼요. 고인물 되면 무조건 이것은, 고인물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고인물 된 사람을 사단이 쓰기에 딱 좋아요. 고인물 돼서 썩어가는 그 물 속에, 그런 물과 같은, 고인물과 같은 사람을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도구로 쓰기 좋고 망하게 하는 딱 좋은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삶, 어떤 마음, 신앙 이런 걸 다 볼 때에 나는 과연 고인물이 있느냐, 고여 있느냐, 흘러가느냐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고였어요. 질병으로. 그러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약속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린도서에 주는 우리 몸을 위하신다 했으니 주님은 나의 몸을 고치신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대. 이런 하나님의 흘러가게 하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나를 고여서 거기에 갇혀 있지 않게, 그분은 약속이라는 성경 속의 수많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고여 있지 않고 흘러가게끔 만드는 이 능력의 약속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내 의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흘러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 때문에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흘러가야 사단이 틈 못하는 거예요. 고이니까 역사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계속 고여 있는 거. 회개를 했으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그 짓을 안 했다면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처럼 역사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죄된 생각을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고이다 보니까 마귀가 아예 들어와서 역사를 한 거죠. 그러므로 고인물은 사단이 역사한다. 고인물 되면 거기에 썩은 냄새가 나면 더러운 것들이 모이게 돼 있죠. 거기에.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여있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여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인물이 되면 흘러가게 하시려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이 돼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는 성령의 축복스러운 흐름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어떻게 소멸되십니까? 아니에요. 그 뜻은 이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흐름,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한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소멸하면 그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신대. 일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에게서 뭔가 역사를 하려고 성령이 뭔가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를 그 사람 삶이나 마음이나 신앙에서 역사를 하려고 흘러가게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안 해버려. 고인물처럼 있어. 그러면 성령이 소멸당하신다는 거예요. 소멸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그분이 역사할 게 없는 거예요. 응? 뭔가 흘러가게 성령께서 뭔가 마음에 어떤 의욕을 주고 영적인 의욕을 주고 나에게 어떤 열심을 부어주시고 어떤 생각을 좋은 생각 갖고 그럴 때 그게 나로부터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무슨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인데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너 안에 행하신 분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축복을 주시려고 역사하는데 내가 그거를 반응을 안 하면 성령 소멸당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래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인물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 소멸당하신다. 결국 고인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불행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잘못이 아닌데 여러 가지로 고인물 상태로 있을 때가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 나아지지 않는 상태, 자신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곤란한 고통스러운 상태. 예를 들어서 질병의 문제, 물질 문제, 사랑관계, 일 문제.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인물 같은 상태를 우리한테 허락할까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도 아닌데 내가 고인물 같은 상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고인물 상태를 허락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인물 상태를 허락하는 거고,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인물 상태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고인물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고인물 상태를 허락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인물 상태로 허락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되는데 답을 얻게끔 오게끔 만드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왜 이걸 허락한 줄 알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면서 뭔가 답을 주시려고 그 고인물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고인물 상태로 허락한다.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내가 잘못이 없을 때 고인물 상태에는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인데 내 잘못으로 인하여 고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내 잘못으로. 첫째는 치명적인 죄를 범할 때. 두 번째,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달릴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고인물이 사라져요. 흘러가는 물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고인물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고인물이 발견됐다. 고인 것이 발견했다면 빨리 그거를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도 삶도 어떤 그 마음도 자꾸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흘러가게.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삶의 패턴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신앙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흘러가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흘러가는 물 속의 역사예요. 흘러가는 자에게만 역사예요. 고인물의 역사 절대 안 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흘러가는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걸 만나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그 사람을 자꾸 흔들어대요. 고인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막 흔들어. 자극을 주셔요. 자극을 주세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위기의식, 문제의식 같은 걸 주세요. 이게 소위 말하면 흔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서 못 깨달으면 삶을 가지고 흔들어요. 너 요대로 있으면 너 망한다. 그래서 삶을 흔들어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 가지 흔드는 이 작업들, 자극을 주시는 이 자극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결국 뭘 하냐면 고인물 돼서 안 된다는 걸 자꾸
자극해서 흔들어서 흘러가는 물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귀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마음들을 막 불어넣을 때 우리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왜? 나를 흘러가는 물을 만들려고 작업하시는 건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막 산다.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잊고 싶으면 잊고 어떻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불신앙, 하나님 없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없다라는 사람과 똑같아. 원리는요. 예수 믿고도 내 마음대로야. 분명히 내 안에서는 그분이 작용하고 있는데도 그걸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 내가 쉬고 싶으면 뭐 1년 내내라도 쉬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몰아서 막 이렇게 이 폭식하듯이 이런 상태는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막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냥 끝에까지 부딪히게 했다가 저쪽 끝 반대 방향으로 막 부딪히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일정적이고 굉장히 규칙적이고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모든 게 일정하고 규칙적인데 우리는 너무 좌충우돌 내지는 뭔가 이게 박자가 불규칙적인 박자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내 삶이 쓸데없는 고난이 들어오고 어떤 고생만 하고 결과는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인물 흘러가는 물,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지되고 정체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의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안식을 잠을 재우고 떡을 먹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살리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이고 곧 갇혀있고 정체되는 걸 하나님이 끝까지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면 그 영혼과 그 삶을 다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쉼없이 계속 움직이게 만드시거든요. 자, 보세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했는데 그거 40년 동안 편 적어도요 40번은 같은 자리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1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면 그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 40년 동안 돌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눈치가 있고 눈썰만 있으면 이거 작년에 왔던 데인데 이럴 수 있는 거죠. 40년을 뺑뺑이 돌았다면 40년을 그게 하나님 뜻이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도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절에서 40년 있게 하다가 가나안 땅 가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계속 움직였다는 게 진행했다는 거 아십니까? 뭐예요? 정체되고 정지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뭔가 발전시켜고 계속 움직이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지된다, 정체된다, 갇혀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열어서 고인물을 흘러가는 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항상 갈릴리 호수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그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조로 그런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고여있는 물처럼 만들어요. 고인물 되게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여전히 흘러가게 하시는. 이 핑계대고 코로나 핑계대고 마음과 신앙과 모든 게 다 정지되고 정체되고 변질된다면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삶은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 마음과 신앙과 다 모든 게 정체돼 버리면 그건 누구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럴수록 삶은 바울처럼, 삶은 코로나처럼 코로나로 정체돼도 마음과 신앙은 계속 흘러가는 물이 되어진다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적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한 축복은 계속 진행될 줄 믿습니다. 개인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그렇게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자에게만 역사하잖아요, 지금. 흘러가는 자에게만.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흘러가야 돼요. 뭐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면 고인물이 돼버리면 교회와 개인은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흘러가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손길을 그 흐름을 따라가야 내가 살 길이지 조그맣게 하나가 막혀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로 몽땅 다 그거를 다 묶어버리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운 고여 있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이 환경 속에 우리가 다른 게 고여 있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이 속에서도 여전히 흘러가는 물이 돼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들을 우리 모두는 다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